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회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에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중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모든 게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사업이 안 좋은 분들은 사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자 이런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회복되면 모든 회복이 빨리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붙잡아가서 목을 잘라 순교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하고 감옥에 갖다 가두었습니다. 이제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 끝나는 내일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누구나 살다 보면 사면 초과를 이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와 죽음과의 이 사이가 한 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욥은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오직 고난만 임하였구나 탄식을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가 이렇게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이렇게 모든 게 회복되고 길이길이 이름이 빛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됐을까?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이 죽음의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어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 비결을 꼭 배워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면초가에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이 비결대로 한다면 모든 게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12절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 다락방에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 지금 이 위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가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야곱이 목잘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만 계속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시몬은 열렬당원이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사람 사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베드로를 우리가 구출해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또 세리마태 같은 사람은 교회 예산을 다 써가지고라도 돈을 가져가서 간수를 매수해가지고 바울을 거기서 이 베드로를 풀어내자 이렇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모든 종합적인 결론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절히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리는데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제수와 군인 간에 이렇게 쇠사슬로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이 다 벗어지더라. 기도했더니만 그런 올무가 다 벗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가? 기도하면 밥 나오는가? 떡이 나오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과테말라를 갔다 왔습니다. 월드비전에서 그 월드비전 자체가 그 지원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에
월드비전에서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데 그쪽으로 가서 둘러봤습니다. 산 속에서, 산 위에서, 산도 아주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양철 지붕 같은 거 그냥 얼기설기 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옥수수 이렇게 한 자루 해놓고 그걸로 그냥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세간살이는 그냥 냄비 한 개밖에 없어요. 물도 그냥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저장해놨다 그걸로 쓰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곳을 가봤어요. 알모롱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약 한 2만 명 가량이 살아가는 이런 작은 도시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감옥이 4개나 있었습니다. 2만 명 지역에 감옥이 4개, 큰 감옥이 4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데로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사람들이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냥 날마다 도박하고 싸우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사람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생지옥과 같은 이런 곳, 그곳이 바로 알모롱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면은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건 마시몽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리아노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시를 사탄이 꽉 묶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모든 사탄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 거예요. 묶고 그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그 교인들 몇 명하고 계속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야 그 어둠의 세력이 이 사탄이 결박됨으로 이제 그 지역에 술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80%, 90%가 다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땅들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술로 이렇게 그저 살아가던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죄수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감옥 4개가 있던 것들이 감옥이 다 없어졌어요. 술집들이 있던 게 술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길거리에 밤에만 하루만 밤에 아침에 보면은 길거리에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그 지역의 농토가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곡식이 전에 보다가 100배나 이 수출이 그 수입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세계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와서 과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척박한 이런 땅이 옥토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며 소출이 100배나 더 나올 수 있게 됐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못했어요. 저한테 찾아오면 단번에 가르쳐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게 왜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미혹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누가 저주를 뭐가 저주를 받아요?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땅이 척박하게 되고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연이 옥토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먼저 회복되고 극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먼저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주변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 복 받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니까 애굽이 다 복을 받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식구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요셉 덕에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덕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거는 왜 와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도적질해 가요. 도적질하는 거는, 도적이라는 거는 모르게 오는 거예요. 도적이 뭐 언제 몇월 며칠에 간다고 이렇게 연락하고 오는 그런 도둑은 없어요. 그건 강도지. 도둑은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요즘은 뭐 이렇게 다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면 나도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왜 있는가? 도적이 온 거예요. 도적이 나에게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내게 지금 자꾸 이 물질의 손해를 보게,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로 하여금 질병을 가져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그들이 한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도적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적이 와가지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메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히 내게 일어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건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 전쟁을 벌리게 되면 그 사탄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그냥 아이고 있을 게 있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운이 안 좋으니까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이 모든 걸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꾸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결박해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풍성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다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한테 땅 다 빼앗기고 아주 척박한 땅, 이제는 쓸모없는 이런 땅만 남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룬트비 목사님을 통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이런 나라로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땅도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고 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쏟고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너를 결박한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묶으세요. 그리고 몰아내세요. 물리치세요.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곳에는 주님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축복은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시골의 마룻바닥이었어요. 나와서 사람들이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재수 없다고 교회에서 날마다 그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냐고. 날마다 우는 거는 참 안 좋은 거지만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추운데 나와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깨어나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기도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재앙을 주셨습니다.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왜 있게 했습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교만해 가고 있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재난은 하나님의, 이거는 마이크라는 거, 하나님께 앰프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교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한데 이런 재앙이 없으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재난이 있고 이런 전염병이 있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더 센 걸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델타 변이가 아니고 M 변이니 뭔 변이니 다 인간들이 너무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A1이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뭐가 다 해결될 것 같고,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에 찌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들을 꺾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지만 교회가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들을 올무에서 풀어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려고 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체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 기도 제목 내놓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자기 속내를 사람들 앞에 잘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교회가 이번에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다 적어내셔서 교회가 이번에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정말 공고한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구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무슨 기도합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벼들 어깨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많이 흔들어요. 사탄들이 계속 담임 목사를 흔들려고 하는 거. 왜?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니까.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건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흔들고 베드로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하는 거, 헤롯이 그렇게 했는데 헤롯은 이 사람들한테 억한 감정 없어요. 이 베드로하고 헤롯하고 원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교회를 흔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그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파워가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이제 순교를 당할 걸 생각하니까 절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누워 있었어요. 와가지고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쳤어요? 천사가 치는 거예요. 천사가 일어나라.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 이 모든 착고가 다 벗겨졌어요.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환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 베드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모든 이 쇠사슬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모든 올무에서 이렇게 해방되게끔 회복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끄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끄리끼는 바가 있게 되면 절대로 기도해도 아무리 고함을 질러대도 응답이 안 옵니다. 책망할 거, 계명을 안 지키면 끄리끼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안 지키는 거, 그게 계명인데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받을 줄 생각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지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는지 하면 말라기 3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왔어요. 왔는데 너희들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왔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뚱이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는 11조와 이 헌물을 너는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너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도적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그거는 큰 도적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는 더 큰 도적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하늘문 열어주는데 하늘문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돌릴 때에 그때 내가 하늘문 열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이런 큰 놀라운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대단한 믿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응답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도와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구출됐어요. 그래서 집에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 로데가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 음성 금방 듣고는 막 기도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소리 질러대니까 15절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응답받아가지고 왔을 때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하고 기도했다는 얘기, 의심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심함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그런데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거는 응답 없어요. 마음이 연약해서 인간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준다 그 말입니다. 유다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서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그냥 인간적으로 약해가지고 의심하는 거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의심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여기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고 그만 인간성이 인간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의심하는 거는 긍휼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한 믿음만 있으면 응답해 주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저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네 믿음이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유 나는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내가 기도하면 될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그 아이가 간질병 들린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간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간질병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간질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것도 귀신이 결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낫어요.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올 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못 고칠 줄 알고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안 됐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레다 소녀가 자기가 해이가 와서 믿음의 해이가 왔어요. 그저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데레다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절망의 옥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희망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 환경적으로 또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기도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베드로처럼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